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제23번째 날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요. 비록 그들의 의도는 잘못되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전 마당을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히 채우고 있었던 장사꾼들의 상을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신 날 모두 엎어버리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하나가 되어 그들은 이곳을 서로의 이득을 취하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이 바꾸어진 변질된 성전의 모습을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당장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수는 없었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그 성전 사건이 있고 며칠 후 예수님은 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로 자문위원급인 장로들까지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강제로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다짜고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요?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라고 예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정식 종교 학교를 나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졸업생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었겠지요.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들은 정식 인가를 받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당시 정식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정식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바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요 심지어 악한 것이다라고 바리새파, 사두개인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식 신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는 이 졸업장이 없으시죠. 그래서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격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 종교 지도자들도 지난번에 있었지요. 그러므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예수 당신이 이런 일을 성전에서 하고 있는가? 라고 오늘 물어본 그들의 질문은 순수하게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남들 앞에서 예수님을 큰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공격적으로 내던진 질문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끼리 뿌듯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코를 거의 처음으로 납작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자평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질문에 즉답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이 질문을 듣고서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든 아니면 정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든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지 간에 그들은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이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대답은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지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그들에게 누군가는 항의하겠지요. 종교 지도자들 당신네들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결국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것 아닙니까? 당신네들 때문 아닙니까? 라는 항의의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이 권위가 하늘이 아닌 사람에게서 생겨났다라고 대답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선 이 대답의 의미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아니요, 그는 거짓 선지자요 라는 의미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거의 모든 백성들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요한의 외침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할 때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들은 즉시 흥분한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참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돌로 치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이지요. 백성의 눈에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인 반면 요한의 선지자됨을 부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도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도 둘 중 어느 쪽으로도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갖 창피를 사람들 앞에 주려고 주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자기네들이 파놓았던 그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와 예수님을 또 공격할 것입니다. 허나 예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도망치듯 빠져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가장 밝히 드러낼 십자가 죽음 사건을 예수께서는 절대로 피하실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힘까지 쥐어 짜내듯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제 23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또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 뜻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이렇게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또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이들이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소서.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하신 이재민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